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시간 또한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배 공간 그리고 예배의 그런 예전 수행에 필요한 기구와 역할자의 위치, 그리고 현대 문화적인 도구들의 적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배와 어떤 성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진도가 지금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책을 중심으로 읽으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예배와 성례, 그 앞에 서론적인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번 성례의 어원과 신학적 의미.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란 우리말에서 거룩한 교회의 의식적 행위의 예식으로서 세례와 성찬을 뜻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말은 헬라어 미스테리온, 즉 우리말 신비 또는 비밀이라는 말에서 그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처음부터 제사행위와 관련하여 종교적으로 형성되었고 고대 정신세계의 다양한 신비적 제사를 뜻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의 적용은 그리스도 이전 7세기에서 그리스도 이후 약 4세기경까지 확대되어 왔습니다. 70인경에서 미스테리온이란 말이 다니엘서에 표현된 것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제물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미래적인 사건의 비밀을 알리는 표시의 언어였습니다. 성례 자체가 약간 미스테리하고 신비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테리온의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 종말론적인 묵시적 영향이 반영된 언어로 예수 사역의 중심 개념인 하나님의 통치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보내심과 그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명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기독론과 구원론의 관계로 전개되는 것을 믿음만이 인지하게 되는 것처럼 부활의 구원 계시가 초래하는 결론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러한 계시들을 이해하고 성례의 개념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미스터리온인 그러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작 전에 감추어진 방식으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며 그의 하늘의 영광이 세상의 뒤틀린 지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신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바로 주님의 그러한 구원 역사가 그리스도의 바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당위에서 전파되고 있으며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스테리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례의 개념은 역시 교회 역사에서 어거스틴에 의하여 특수화되고 조직되었다고 봅니다. 네. 이 개념은 먼저 이방 종교의 신비 제사의 표시로 초대교회 영지주의 스티커라고 하죠. 신비의 교리를 표시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후에 기독교적으로 근본적인 구원의 실제를 표시하는 말로 옮겨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에서 신비의 개념은 기독교 종교의 진리를 총체적으로 표시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원적으로 제사의 신비 개념이 기독교적인 언어 사용에서 수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방의 제사 축사와 기독교의 예배 행위의 수행 과정 사이에 비판적인 비교를 통하여서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단회적인 구원 행위의 상징적인 현재로서 이해하였던 것이다. 성례가 성찬식이 그렇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행위와 제사적인 표현 이 양자가 지금 미스테리온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온과 사크라멘툼은 2, 3세기 전환기 기독교 의식 수행을 표현하는 확고한 전문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 두 언어를 동의어로 사용하게 된 인물은 역시 터툴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신 앞에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맹세하는 이방 종교의 서원의식에서 모방한 것으로 특히 로마 군인들이 황제와
국가의 충성을 맹세하는 충성의식을 표현했던 말로 알려져 있으며 기독교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비교하여 세례의식의 충성 맹세와 신앙 고백에 적용하여 사크라멘툼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로서 과거에 그때 사용하였던 로마 시대의 군대용으로 사용했던 사크라멘툼을 바로 세례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키프리안과 어거스틴으로 이어지며 터툴리안이 사용한 이 개념은 기독교의 세례와 성찬에 적용시켜 기독교 예전의 전문용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서 사크라멘트의 중심적인 개념은 표지에 관한 의미였습니다. 표지는 사건 그 자체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구원의 표지로서 그것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찬이 구원의 그러한 도구는 아니지만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고 그러한 표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에 의하면 표지와 신적인 일의 관계는 발전적으로 밀착시켜 이해되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스콜라 신학자들에 의하여 초대교회에서 이미 세례와 성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 근거하여 성례를 신적인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의 행위와 수단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예식으로서 7가지 종류의 성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발전을 시킨 것이죠. 이제 그것이 세례, 성찬, 고해, 견진, 혼배, 장례, 신품 이렇게 7가지 이렇게 성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7가지 성례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신학자는 역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을 쓰신 분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이러한 7가지 종류의 성례를 교회의 거룩한 예식으로 간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반면 종교개혁을 따르는 교회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례와 성만찬 2가지만을 기독교의 성례로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종교개혁자 루터는 150년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교회란 그래서 중세 로마 교회의 7성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자신이 유일한 성례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루터는 주님이 성경에 행하도록 지시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세례와 성찬 그리고 참회 등의 3가지 성례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이러한 루터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성례는 신앙의 고백의 표지로만 이해하였고 은혜의 수단으로는 거부하였습니다. 칼빈은 다시 츠빙글리의 이러한 이해와는 거리를 두면서 성례의 작용과 성경 말씀을 전제하여 세례와 성찬의 2가지 성례를 가시적인 말씀과 은혜의 수단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의 표식도 되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하나님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의 방편도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번 성례의 신학적 이해. 성례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생생한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임재를 표현하는 은혜의 사건이며 수단으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현재적인 역사를 묘사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원래 미스테론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낸 보이신 신적인 비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비밀은 이 세상의 공간인 현세의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빵과 떡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오감을 통하여서 실제로 이 사건이 이 땅의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도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입증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현재적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함유된 사건으로 봅니다. 그 신적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명백해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입니다. 그리고 미스테리온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때문에 성례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활동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인격, 그의 보내심, 그의 현재적인 활동의 계속적인 수단으로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이며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파되고 중재되게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례의 모든 것들의 의미를 부여한 실체는 성령의 사역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런 성례 그리고 성찬에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성례는 하나님의 신성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등한 본체로 속하여 있는 성령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례 신학적인 의미를 다음에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성육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과의 교통을 위하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증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표지로 받아들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약속의 인치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한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으며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키는 인을침에 비유한 것입니다. 루터는 복음의 역사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례라고 하였습니다. 즉 역사가 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작용하시는 거룩한 표시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시 성령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은 은혜를 나타내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귀로 청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례는 눈으로 직접 보고 인지하게 되는 가시적인 그러한 은혜, visible grace 또는 가시적인 말씀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도 하나의 어떤 말씀,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행위로서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활동의 상징적인 수단으로서 성례에 참여한 모두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동참하는 것이며 성례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비로운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함께함은 성령의 내재하심에 동참인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성례를 통하여서 성찬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느끼게 되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인과 동시에 실제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성례의 두 가지 종류 즉 세례와 성찬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도 주님의 머리여 몸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체의 관계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일로서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성례를 함께 행함으로써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례와 성찬의 역사적 이해를 조금만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초대교회의 출발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그 발달의 정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번 세례 역사적 이해. 1번 세례요한의 세례. 세례요한은 신약시대 유대교의 내면에서 사람들의 세례를 주도하였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에서 3장의 수용하에서 자신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게 될 자의 앞서 파송받은 자로서 길을 넓히는 자로 이해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라기에 내온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세례요한이 중요한 일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여리고 맞은편인 페레아 지역의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것은 이스라엘의 현지적인 상황을 상징하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진전이 미래적인 심판을 미리 알아차리고 구원을 약속하는 요르단에서의 세례를 통하여 시행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르단 그 지역이 요르단 지역이었다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준 것이 제사장의 반열에서 나타난 세례자는 그의 세례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죄가 하나님의 미래적인 심판에서 용서되리라는 의식상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러한 어떤 세례와는 미래적인 그러한 너희 구원이 이룰 것이다, 죄사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은 죄인들의 용서에 있어서 세례와 함께 토라를 지향했던 특별히 기도와 금식을 규정을 포함했던 하나의 새로운 엄격한 삶의 변화와 결부되었습니다. 세례자는 나타남의 모습과 복장에 있어서 분명히 비유적으로 엘리야와 연결되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약속된 엘리야의 다시 오심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처럼 이게 낙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석청, 그러니까 바위에서 나는 꿀 같은 걸 먹으면서 그렇게 예언자적인 모습으로 세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생애 동안 주변에 제자들이 모여들기도 하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형식상으로 내용상으로 초대교회 세례의 모범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세례 요한이 그러한
세례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의 세례받음과 세례 줌의 그러한 내용부터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참 주님 크신 은혜로 예배의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세례와 또한 성찬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성찬, 이 미스테리엄, 참 신비에 속한 것이며 이 성례가 신비적인 것이며 바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에게 계시하시고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바로 구원의 현재적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한 정말 세례 또한 성례의 그러한 성찬의 그러한 행식에 그러한 예배 가운데 그러한 순서에 저희가 잘 참여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구속과 부활하심과 영생의 그러한 축복이 바로 현재적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일들이 우리 하우스처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어떤 이렇게 예배의 공간 또 귀한 공부의 공간을 이렇게 하우스 카페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고 정말 이 공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며 서로 또한 기쁨과 또한 즐거움을 나누며 또한 정말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며 또한 이야기하는 좋은 공론장으로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함께함으로 여러 수익이나 필요한 모든 재정들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세례, 성례이라는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점점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더욱더 신비롭고 어떤 비밀을 밝히는 그런 것들을 이어서 좀 더 흥미가 가고 또 앞으로 또 공부하는데 저도 많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 공부를 끝까지 잘 해나감으로 예배 큰 이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